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 신약성경 42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23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재림의 복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순복음의 오중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생의 복음, 즉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셔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고 싶은데도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도 약해서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우리의 축복의 복음, 그리고 우리의 몸의 건강,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여 주셨다. 이렇게 지난번에 그래서 신유의 복음과 축복의 복음까지 우리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재림의 복음입니다. 이 재림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것도 우리에게는 복음,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사실 많은 청년들을 보면요,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아멘은 하는데 왠지 조금 살짝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다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세게 아멘을 하세요.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러면 아멘, 주님 빨리 오세요 그러는데 우리 청년들은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도 좀 장가도 가봤으면 좋겠고 시집도 가봤으면 좋겠고 아기도 낳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약간 이렇게 미적지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제가 처음부터 우리 중생의 복음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중생의 복음으로 새 생명 얻고 성령 충만으로 힘도 얻어서 우리가 죄도 이기고 우리 질병도 이기고 우리 모든 저주도 이기면서 살아가는데, 날마다 그렇게 투정적으로 살다가 보면요, 살짝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어때요? 맨날 막 사탄 마귀 때려잡고 귀신 때려잡고 막 사는데, 그러다가 한참 달리다 보면 가끔가다 지칠 때가 있어요. 아이고 힘들다. 맨날 이렇게 싸워야 되나? 왜 이렇게 맨날 사탄 마귀는 왜 이렇게 쉬는 시간도 없이 맨날 달려들고, 맨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아이고 저주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성령 충만이 유지도 잘 되지도 않고 왜 이렇게 나는 힘들까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가 바로 이 재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죄와 저주와 사단 마귀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를 꺼내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처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 그 멋있는 땅에서 우리를 다 왕같이 삼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고 예수님께서 왕 되셔서 우리가 함께 공동왕으로서 이 땅에서 지배하면서 살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사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우리 신랑,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 속히 오신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이 끝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있다가 없어질 것도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갑니다. 제가 호스피스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이 책을 읽어봤는데요, 그 기사 중에 이런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어떤 노인분이 큰 가방을 하나를 들고 이 호스피스 센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 그거 가방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가방을 툭 하고 열어서 보여주시더래요. 돈다발이 가득하더래요. 한가득 차가지고 들어왔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어르신 돈을 갖다 뭐 이렇게 많이 들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지금은 이제 말기암인데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가 평생 돈 아끼면서 안 쓰면서 모아가지고 살았는데, 살고 나서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돼서 보니까 이 많은 돈을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들고 왔다는 거예요. 왜 싸들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자식놈들이 벌써부터 이 돈 갖고 싸우기 시작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꼴배기가 싫어가지고 이거를 돈을 갖다가 다 싸들고 왔는데, 이 돈을 갖다가 내가 죽기 전에 다 쓸 수 있을까 하다가 돌아가셨대요. 우리 사람들이 사는 생활 자체가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벌어서 모으고 사는데, 우리는 우리의 끝이 어딘지 모르고 날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너무나 재밌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요즘에 북한 때문에 막 시끄럽잖아요. 막 전쟁이 난다고 합니다. 막 전쟁이 난다고 했더니 막 사람들이 물도 사다 놓고 뭐 건빵도 사다 놓고 뭐도 사다 놓고 다 사다 놓은 다음에 막 전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 언제 전쟁이 날까 막 불안하고, 아침에도 어떤 권사님은 막 꿈에서 전쟁 났다고 그러셔가지고 와 진짜 전쟁이 날까 막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나 막 지금 긴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전쟁이 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거, 우리가 지금까지 막 그렇게 아동바동하면서 살았던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 날아가는 거 아닌가? 어차피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멀리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죽으면요, 아무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희망과 소망과 어떤 낙을 두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머물 천국을 늘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이 우리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하여 그런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조금 더 배워보면 이것을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참 재밌습니다. 남자가 많이 손해를 보는 그러한 풍습입니다. 어떤 풍습이냐면요, 남자가 먼저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생기면 그 아가씨네 집에 가서 부모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부모님께 제가 따님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제가 이 집에 와서 제가 청혼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모님께서 이렇게 본 다음에 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 아가씨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막 자기가 돈 다 냅니다. 막 포도주도 계속 내오고 먹을 음식 계속 내면서 잔치를 합니다. 그럼 신부가 일주일 동안 그 신랑을, 그 남자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포도주를 이만큼 먹었는데 어떻게 행실이 어떤가? 어른들은 어떻게 대하나, 손님들은 어떻게 대하나, 이런 걸 다 봐요. 다 본 다음에 7일 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날에 신랑이 포도주를 컵에 딱 따라서 그 아가씨 앞에 딱 둡니다. 그러면 그 아가씨가 이 남자가 마음에 들으면 포도주를 딱 들어서 착 마셔요. 그러면 프로포즈를 받아준 거예요. 자, 그러면 야호, 그러고 신랑은 기뻐가지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신부가 만약에 잔치 다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아니야,
잔을 이렇게 치웁니다. 그러면 이 신랑은 그 잔치한 그 돈 다 날리고 그냥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초이스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러면 이 신랑은요, 그 바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혼집을 예비를 해요. 신혼집, 이제 자기가 살 새 집을 예비를 해요. 그래서 가가지고 집을 갖다가 막 준비를 하고 집을 이쁘게 만들어 놓고 집을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신부를 데리러 가요. 그래서 신부를 쫙 데리러 가서 신부를 데리고 다시 그 신혼집에 가서 그때부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처럼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즉 나는 너희의 신랑인데, 내가 너희의 신랑인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어떻게 하셨어요? 떡 주시고 잔 주시면서 이거 마셔라. 이건 내 피다. 내가 세운 새 언약이다 하면서 우리가 포도주를 다 마셨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랑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랑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 신부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 그 청혼을 받아서 청혼에 승낙한 그 여자가 그때부터 신랑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는 게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들뜨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벌써 이제 나는 정혼한 사람이고 나는 이제 다시 오실 내 신랑을 기다린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면요, 성경의 이야기가 이해가 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십니다. 자, 마리아 있죠. 요셉과 마리아 있었죠.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과 어떤 사이라고 그랬어요? 정혼한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마리아네 집에 가서 이 잔치를 벌인 거예요. 마리아가 포도주 마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지금 집에 가가지고 신혼집 마련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린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와, 굉장한 일이죠. 이렇게 들으니까 이거는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는 지금 마리아 하나 보고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신혼집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렸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왜 포도주가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이 신랑이 프로포즈 하러 간 거예요. 프로포즈 하는데 포도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에 이거 못해요. 그럼 지금까지 잔치 충분히 해가지고 완전 난리가 났는데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맨 마지막에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이거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이거 난리 났다. 포도주 없다고. 포도주 없으면 지금까지 이 잔치 무슨 소용이냐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자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즉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프로포즈를 하셨고 청혼을 하셨고 우리는 그 청혼을 받아들였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신랑을 기다리는 일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직접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계시록 22장 20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랬어요.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 즉 계시록의 말씀을 증언하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도 내가 너희를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온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만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도 이것을 확증해 주었어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단을 상대함에 있어서도 올바로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그 당시 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날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몸은 가만히 있고 영만 쇽하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몸이 하늘로 슈퍼맨처럼 슉 하고 날아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나? 그 당시 그 쳐다보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을요 눈으로 이루고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뭐하고 있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나와요.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에 보니까 예수님 말고 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공중에. 와, 저거는 뭐지? 그랬더니 그 천사들인 거예요. 천사들이 그랬더니 오늘 이 말씀을 그 사람들한테 해준 거예요. 뭐라고? 야, 뭘 그렇게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그랬어요. 이 모습 그대로, 원어로 보면요,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즉 무슨 신천지에서는요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알아봤더니 저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왜 예수님이 무슨 다시 태어나고, 무슨 이단들이 뭐 예수의 영이 누구한테 임하고 왜 그런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그러는데, 왜 이 말씀이 확실하게 있는데 어떻게 그걸 믿나 그랬더니, 이단들은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갈 때 뭐 구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구름이 영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영적으로 아니에요. 이 말씀 정확하게 보세요. 이 말씀에는 원어 그대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것처럼 하늘에서 다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들 어때요? 다 내가 재림 예수다 뭐다 하는 사람들 다 어때요?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아니면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천사들도 이것을 확증해 줬어요. 너희 예수님, 너희 눈에서 이렇게 슈퍼맨처럼 날아서 올라간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가 다 볼 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실 거다라고 약속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의 확증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처음에 예수님은 공중 재림을 하십니다. 어떤 말이냐면, 공중에 먼저 임하셔서 이 공중에서 무엇을 하냐면 사람들을 휴거를 시키셔요. 사람들을 휴거를 시키셔가지고 이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예수의 생명을 전하면서 열매 맺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끌어올리셔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보고 공중재림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에 휴거가 일어나서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세요. 잔치를 벌이시면서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거기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류관도 거기서 주시고 우리가 거기서 다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년 환란이 있는 거예요. 7년 환란 동안 3년 반 동안은 평화로웠다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3년 방에 획가닥합니다. 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666 주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나아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을 아마겟돈이라고 해요. 아마겟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지상재림을 하십니다. 지상재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중에서 믿는 성도들과 함께 잔치하다가 7년의 그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때에 모든 성도들과 천군과 천사들을 대동하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쫙 하고 내려오면서 총공격을 합니다. 사단의 권세들을 쓸어버리세요. 저는 이거를 상상할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들어도 이거보다 멋있는 영화를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영광 가운데 모든 믿는 이들, 면류관 쓴 우리들하고 쫙 해서 공중에서 밑에 사단들을 내려보면서 쫙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막 말씀의 검으로 쫙 해서 다 무찔러 버립니다. 해서 쫙 평정을 시켜요, 아마겟돈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천년 왕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서 승리한 자들, 이긴 자들과 함께 우리가 각 거울에 다스리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맨 먼저는 뭐를 기대해야 돼요? 휴거를 기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휴거를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남아 우리가 휴거되는 것을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면서 휴거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냐면 변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영혼 육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 처음 믿어서 우리가 중생의 복음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아요. 우리 영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성이 우리의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우리의 육신이 새 몸을 입어서 우리가 육적인
구원도 완전하게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육의 구원을 다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처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워 왔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전쟁의 소문이 무성합니다. 자연재해 옛날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와요. 미국에 이번에 온 어마어마한 그 어마가 그 태풍 그거 중에 제일 센 태풍 5짜리 태풍, 5호짜리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지금 쿠바는 없어진 것 같아요, 거의. 그리고 지금 모든 게 다 지난 다음에, 제가 원래 살던 곳이 조지아주인데 조지아주는 태풍 어마가 4단계에서부터 꺾어가지고 태풍도 아닌 그냥 강한 바람, 비바람 정도로 바뀌었는데도 저희 집에 연락을 해보니까 나무가 중간이 뚝 끊겨가지고 사방에 쓰러져 있고요. 저희 집도 막 지붕에 밑에 있는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막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지금 자연재해가 너무너무나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전쟁의 소문은 무서워하고 세상에 정말로 사랑은 없어지고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이요, 너무나 재밌는 게요, 1948년 전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이다 그랬으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2000년이 없었어요.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나라가 다시 나라를 갖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요,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이 시대예요. 중국한테 먹혔어요, 만약에. 그런데 1948년도에 다시 무슨 고구려라는 나라가 생긴다? 상상이 가십니까? 안 돼요. 이거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가시고 티투스 장군에게 어떻게 돼요? 함락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지도상에 없어져 버려요. 이게 주후 40몇 년인가 60몇 년대의 일이에요. 그런데 1948년도 거의 2000년, 19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나라로 회복됩니다. 이 일이 있어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일이 일어날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박, 주님 곧 다시 오신다 한 거예요. 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우리의 머리를 들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기다리는 그 마음도 더 간절해져야 된단 말입니다. 더 간절해져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 다른 것 보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 왔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간절히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두 사람이 같이 맷돌 가다가 한 사람만 간다고 그랬습니다. 깨어있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휴거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이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나라, 우리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긴 자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늘 깨어 있을 수 있고 주님 오실 때 반드시 들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쓰다가 뭐라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얘기합니다. 이게 마라나타예요. 이게 마라나타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이 막 성령이 충만해서 요한계시록을 막 받아줬다가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희망 없고 소망 없는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해 주님 빨리 오셔서 이것을 평정해 버리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빨리 세워주세요.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빨리 세워주세요 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4일 동안 순복음의 오중복음을 끝냈습니다. 오중복음을 끝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과 함께 이어서 생각하시면 기억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어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가져서 전에는 육신의 생명, 나의 의지, 나의 생각대로 살았었는데 우리의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셔서 우리가 이제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생명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로 어떻습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우리가 죄도 이기게 하시고 사망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우리의 건강 또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 때문에 저주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축복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는 삶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지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 기억하면서 아니야 내가 지금 좀 고생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 나를 구하러 오실 거야. 내 신랑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내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도 저희를 잘 도와주지 않고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을 하며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로 고난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 있는 총동원 전도주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는 그 VIP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주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